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학대하고 매질을 해서 집에서 나와서 길거리 소년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국어를 했는데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기다리면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내리면 손을 내밀어서 창문에 손을 넣고 그리고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리 아이들을 고질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중에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아이들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이 평소처럼 갓길에 정착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불쑥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산소 호흡기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존이 깜짝 놀라면서 흠칫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끼고 있어요? 여인의 대답입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단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글래디스 카만다라는 여성이었는데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다쳤습니다.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렸는데 조금씩 서서히 굳어지고 완전히 굳어지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이 소년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면서 세상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드려도 될까요?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구걸에서 속에 깊이 간직했던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전 재산,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꺼내서 여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길거리 소년,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가난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처음 발견을 하고 자기의 제일 소중한 돈, 전 재산을 그 여인에게 주는 감동스러운 이야기, 실제의 실화입니다. 이 길거리 소년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감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17장까지 보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이런 반복되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나 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오늘 본문에 또다시 마실 문이 없을 때나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원망입니다. 모세 앞에 가서 원망하는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이 행동이 패턴화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이 패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만 바꾸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행동의 반복, 이 패턴화된 것을 반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그들의 행동이 패턴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복된 행동, 패턴화된 모습, 그것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의 패턴의 그 바탕,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건 반복되어지는 원망,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원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원망은 결핍과 부족에 대한 원망입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만났을 때 애국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장정이 60만이지만 그 장정이 대항할 힘이 있었다면,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무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 먹을 것이 없는 그 결핍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과 부족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의 삶은 풍족과 안락한 삶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종속과 그리고 노동의 피곤과 결핍과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는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부족과 절대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인 결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죽음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결핍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결핍, 절대 부족이 있는 이 광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지만 원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고착된 마음, 습관화된 마음,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패턴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보시는 그것,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패턴, 그것을 저는 1대1의 관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1대1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는 문제들,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 상황을 만나면 그 하나만 보고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상황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먹는 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목이 말라 죽겠다는 원망으로 나옵니다.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먹을 약식만 바라봅니다. 찾고 찾아도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께 대한,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르비디비라고 하는 이 장소는 히브리 말로 이런 뜻입니다.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목을 축이고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우물물이 다 말랐습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마른 우물물을 보았습니다. 먹지 못할 우물물, 그것만을 바라보아서 거기에서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마실 못할, 먹을 수 없는 그 우물물만을 바라보고 다시 원망하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 상황만을 보고 문제만을 보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나와 문제, 1대1의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패턴을 보시면 문제와 나, 1대1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모든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시는가?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게 하시면서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도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만졌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 거기에서 모세도 똑같은 반복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도 반복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과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각 사건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각 사건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만든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꼭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꼭지점 아래 자기 자신과 문제, 삼각구도를 만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꼭지점인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에 보시면 호렙산이 나옵니다. 지금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호렙산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을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아는 반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는 그 반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정관사가 있는 그 반석이 2번 나옵니다. 너와 내가 아는 그 반석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그 반석 앞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하는 그 반석 앞에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석을 치면 내가 그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반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 앞에 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삼각형의 구도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장면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꼭지점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반석 앞에서 해결하십니다. 꼭지점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 앞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삼각형의 구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앞에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삼각형의 구도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 앞에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삼각형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다 이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리고 신광야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도 가셨고, 쓴물 있는 데도 가셨고, 신광야에도 가셨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보았고 상황을 보았습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삼각형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관계를 모세는 자기 내면의 형상화를 시킵니다. 내면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볼 텐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모세는 앞으로 출애굽기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삼각형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삼각형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의 관계를 자기 안에 내면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형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신앙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왜 사건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왜 은혜를 주시는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사건까지 보시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같은 행동, 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하는가? 모세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장소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모세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는 싸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름의 뜻,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모세가 좀 더 뒤에 7절 뒤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원망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근본 원인, 이스라엘의 반복하는 패턴의 그 원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삶에서 1대1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리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그러한 문제에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존 다우라라는 케냐 나이로비의 소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존과 그 여인이 처음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광경을 처음부터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8천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모금 받은 돈으로 인도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저도 그 병에 걸린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집에 갔는데요. 소화기 있죠. 소화기보다 더 큰 산소통이 옆에 있는데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긴 줄로 호흡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폐가 조금씩 굳습니다. 폐가 다 굳으면 이제 생명이 끝납니다.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하고 신체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 폐를 기증을 해야, 맞는 사람이 있어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립니다. 무한정 기다리고 만나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8천만 불을 모금을 받아서 인도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거리 소년이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삼각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길거리 소년도 여러분, 하나님께 삼각관계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여러분, 실존입니다. 가상이 아니고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야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왜 실패했는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갔는가? 그것을 예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기에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소년 우리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만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1대1의 관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리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삼각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내면화시켜 가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했고 길거리 어린아이도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